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네네. 오늘 너무나 많은 분이 오셔서 자리가 아주 가득 찼습니다.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반승환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소울브릿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소울브릿지, 이제 영혼의 다리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요즘 세대의 우리 10대 청소년들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특별히 이런저런 삶의 이유들로 방황하고 고민하며 학교를 떠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학교 밖 친구들 많이 있는데, 우리 소울브릿지 교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저희 같은 노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오늘 우리 다세연 연합예배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수 있겠다는 그런 제가 소망이 생겨서 목사님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청했는데 오늘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특별한 그 사역과 또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 반승환 목사님 오늘 나오셔서 중심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시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에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바뀌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구원만이 우리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합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비전들이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흘러넘쳐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속한 학교와 지역과 가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들의 변화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은 정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들만 빨리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습, 이 말씀에 다 녹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던 많건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건 뭐 어떤 것을 가지던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우리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삶을 살았는가? 1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고넬료가 살았던 그 시대와 그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치열하게 살아서 그것들을 따내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만한데 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더라. 이 이달리아 지대는 여러분 지중해 남쪽 반도 끝,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 반도에 사는 비로마인들을 이달리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고넬료는 여러분 로마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또 가이사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는데 아주 중요한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키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고넬료였다고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무엇 때문에 그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가? 그는 이 이야기로 그가 성공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저는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연합으로 모인 이 시간 여러분 너무 귀한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함께 기도함으로 모이게 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공동체로 모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뒤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자리를 좀 어떻게 양보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이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앞쪽에도 자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문제점을 찾는데 어디서 찾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문제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목사님인 제가 청소년 때에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우리에게 받아든 성적표는 그때보다 더 최악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문제를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이 떠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대신 계명을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대민 개념을 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뭘까요? 5계명이 뭘까요? 살인하지 말랄까요? 도적질하지 말랄까요? 아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왜 저 혼자 다음에 보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번 교회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이 무너졌기에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을 우리가 바라만 봐야 해요. 그러면 다시 역설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 왜 그럴까요? 설교가 정말 풍성한 시대에 어디서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이 범람하는 이 설교의 시대에 아이러니하게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부모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세상에서 내가 평생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평생 갖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투영해서 먼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간 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부모가 대신 아이의 신앙생활을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고넬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집안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모임 가운데 이곳에 있는 아이들의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거기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 어떤 능력보다 강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은 세상
어떤 능력보다 강력하다.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요. 이 구절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의 중심 논제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누구를 만나는가요? 누구와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나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은 듣기는 들었고 머리로는 아는데 경험하지 못해서요. 체험하지 못해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문제들조차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 말씀이면 세상에서도 다 해낼 것 같이 교회 안에서 살지만 정작 아이들 앞에서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혼내고, 교회 안에서는 말씀만으로만, 교회 생활만 잘하면 잘 살 것처럼, 그것만으로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가정 안에서는 복음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이중적인 잣대가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복음이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면 돼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면 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소울브리지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는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할렐루야, 그 문제들이 해결됨을 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갑자기 우리 앞에 있는 뭐 돈의 문제, 성공의 문제, 뭐 관계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안이 찾아와요.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그 은혜가 그 문제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해요? 아니요. 세상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의 시선은 바뀌더라고요. 아멘이세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16절에 고백합니다. 아멘이세요? 능력은 두나미스, 힘이란 뜻이에요. 말 그대로 전능한 능력을 말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먼저 우리의 무엇이 변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변해요.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던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세요? 능력을? 돈을? 방법을? 아니요. 삶의 모든 영역을.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이것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선택의 시간, 고민의 시간이 줄어들고요. 나중에는 당연히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프로토콜이 우리 삶 안에서 작동돼야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 복음은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요. 증명돼 왔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희미하게 보였던, 아주 작게 들렸던 그 복음이 더 선명해지고 뚜렷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말과 능력이 함께 있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8년 전에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7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잘했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평생 저는 거기에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과 워크숍을 하던 그 한 100명 정도 되는 사역자들의 워크숍 모임에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나가서 지금 개척해야지.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은데.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 세상에 보내신 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라고. 누가 갈 거냐고. 하필 그때 한 8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강도사인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300명이 넘는 1000명이 넘는 중학생들 앞에서 매일 설교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복음이 진짜 우리의 삶을 쪼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나부터 경험해보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더 하실까? 얘들아, 이거를 해결해야 너네들이 복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증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면 지금 잠깐의 손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는 잠시 잠깐 실패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잠시 잠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하는 자리에 잠시 잠깐 서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무조건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구원이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화려한 예배당과 돈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까? 내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얘들아?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목사님이 서울에 아파트를 살아. 할렐루야. 이걸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32평 아파트 산다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7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개척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신신당부했어. 담임 목사 이제 떠나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제 안수기도 받겠다고 가는데 들어가서 돈 얘기하지 마라. 근데 안수기도 할 때까지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목사님 때문에 나가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어떡할 거냐고. 목사님이 덜컥 겁나셨던 거예요. 왜냐면 막 몇 천만 원, 몇 억을 부를까 봐. 근데 난 진짜 필요한 돈이 700만 원밖에 없어. 700만 원이면 됐거든. 700만 원이 부족합니다. 내 차는 못 팔고 감히 힘들 것 같아서 아내 차를 팔고 돌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방 한 칸에서 이제 아버님과 같이 사는데 700만 원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진짜 김희종 목사님께서 나중에 알았는데 본인 사비로 700만 원을 보태주셔서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한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저를 훈련시키셨더라고. 어떤 훈련시키냐면 목사님이 20살 때 이상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했냐면 저녁마다 이 사형리 복음 전달지를 들고 물티슈 막 이런 거 들고 지하철역에 간 거예요. 청년들이 한 40명이 항상 지하철역에 가서 뭐 했을까? 개찰국을 나오면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성남 성현교회 반성한 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루 힘드셨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을 다 덮고도 남을 귀한 보탬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고 어디까지 갔는 줄 알아? 집까지 갔어. 목사님이 꼭 집까지 가야 된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 그리고 여러분 성남이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언덕이 무슨 진짜 산을 등산하거든. 잘못 걸리면 진짜 등산하고 오는 거야. 하다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잔머리가 꾀가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 했을까? 갔다가 내려올 땐 정말 천천히 내려와. 왜? 또 가기 싫어가지고. 근데 안 끝나. 진짜 지하철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낮에는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수업이 없는 걸 알아. 그러면 데리고 어디 갔냐면 도서관에 가는 거야. 그러면 포스트잇을 제작해가지고 옛날에는 자판기가 있었다고. 매점이 없고 자판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앉아. 어느 정도 시간 있으세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뭐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도 막 반감이 있진 않았어요. 요즘엔 진짜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저는 요즘에도 해요. 그렇게. 할렐루야. 근데 앉아요. 공부하는데 너무 힘드시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민들을 다 해결할 만한 복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20살 때부터 24살까지 맨날 했어.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는데 그 능력이 언제 발휘되냐면 개척하고 나서.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그 사람이 5분의 시간이 있건 10분의 시간이 있건 1시간의 시간이 있던 사형리를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 성신여대 땅에 8명이서 가서 여러분 전도하면서 예배를 세워갔는데 여러분 첫 주에 몇 명 왔는 줄 아세요? 몇 명 왔을까? 48명이 왔어. 첫 주에. 여러분 우리 8명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 교육학과 아이들 어떻게 아이들을 만나고 개척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워져 가는지 눈으로 보여주려고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 말씀만 가지고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를 보여주려고 돈이 없어도 그 8명이랑 성신여대 땅에서 가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너무 쉽게 생각했어. 그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정말 많은 거야. 근데 갔더니 평일날에는 사람들이 안 모여. 교회 문을 닫아놔. 그렇게 큰 교회를.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한 화요일 1시간 정도는 예배당을 열어줄 수 있겠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웬걸? 아무도 안 된대. 안 열어줘. 당장 다음 주 화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월요일까지도 금요일까지도 갈 장소가 없었어. 근데 목사님 눈앞에 전사님하고 이제 학교에 이제 동아리 모임을 진행하려고 가려고 베스킨라빈스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서 가려고 하는데 눈앞에 2층에 뭐가 보였게? 펍. 뭐가 보였다고요? 펍이 뭔지 아세요? 영국식 술집. 근데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올라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네, 장소 대관이 될까요? 누구신데요? 목사인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한 거예요, 그죠? 술집에 목사님인데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어서요. 놀라운 거 진짜 뭔 줄 알아? 되더라. 돈만 내면 되던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안 되는데 그냥 우연히 들어간 술집이 들어가니까 된 거야. 거기서 예배했어. 목사님 나중에 페이스북 들어와 보면 진짜 목사님이 뭐 교회를 다녔던 애들도 아니고 그냥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 48명이 그 안에 들어왔어.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옛날에 부흥회 하시며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흥가에 교회가 들어가면 막 술집이 막 망하고 막 이랬다. 막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나 경험했잖아. 2주 만에 그 집이 망한 거야. 술집이 너무 미안. 근데 당장 예배 드릴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잔머리는 너무 좋아서 생각을 한 거예요. 셋째 주에는 한 80명이 올 것 같아. 정작 한 100명 넘게 왔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80명 정도 되는 치킨집을 빌리면 치킨을 튀기는 시간 동안 우리가 다 그 매장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잖아.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치킨집에 가서 찾아다녔어. 우리가 한 80명 정도 되는데 치킨 사 먹을 테니까 될까요? 물론 또 교회들도 찾아가 봤어.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했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안 빌려줬겠지. 또 안 된대. 근데 치킨집에 가서 말하니까 뭐래요? 된대. 그래서 치킨집에서 한 80명이 찬양했어. 스피커 옮겨다가 피아노 갖다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되게 막 다 건너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예배를 드렸어. 되던데.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쫓겨나고 결국에는 마지막 6개월 동안 어디서 예배 드렸냐면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 당구장. 맨날 쫓겨나니까 생각을 한 거야. 우리 아이들이 그냥 맨날 가 있던 데서 예배 드리자. PC방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PC를 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다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 당구장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당구 다이를 우리가 다 빌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당구장 가서 일단 다 당구를 치게 했어. 결제하면서 여쭤봤어. 여기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한 2시간 정도만 다이를 다 빌리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해도 되지 않나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세상은 다 돼. 교회는 다 안 되는데 장로님 설득하는 것보다 사장님 설득하는 게 정말 쉬워요. 다 된대. 그래서 거기서 예배했어. 놀라운 건 뭐냐면 한 예배 드리고 2달 뒤에 알았어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사역했던 청년이 거기 며느리로 들어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결혼식도 갔다 오고 오히려 우리를 더 도와줬는데 마지막 예배 때는 그 예배가 너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나갈 때마다 정말 너무 많은 주민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2주간은 지구대에서 나와서 교통정리해 주셨어요. 우리가 뭘 하는지 아니까. 근데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와 보시면 아세요? 막 분신 있고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성경책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부족한데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얘네들의 삶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모여서 멘토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그냥 한 구절 한 구절 읽었어요. 돌아가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어서 마가복음을 읽었고요. 마가복음을 다 읽고 나가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읽었어요. 하나님 어떠한 부분이든지 어떠한 지점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나게 해달라. 할렐루야. 처음에 8명이었던 멘토가 여러분 38명까지 지금도 단톡방에 35명, 8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던 청년들이 모이는 이유는 지난주에 분명히 여기서 문제가 있었던 아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청년들이 뭔가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찬양도 한 명이서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더 주고 싶으니까 친구들이랑 막 장신대회는 나중에 애들이 어떻게 했냐면 칠판에다 지들이 써고 다녔어. 솔브리지 교회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뭐가 부족합니다. 결국엔 38명까지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장과 부흥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영혼이 회복하는 그것들을 보면 여러분 미쳐요. 한번 맛보면 여러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됐냐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 건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앉히기만 하면 누가 역사하세요? 이곳에서 운행하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가서 여러분 답은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현장 아이들이 학교와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누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들을 아이들이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해도 새벽에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잠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는데 아이들이 고민했을 거예요. 왜요? 주일날 하루 아이들과 PC방 가는 것, 예배하는 것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저도 이따가 8시에 예배하는데 김건희 녹음 파일이 틀어진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민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는 오늘 저녁에 8시에 7시에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막 돈 얘기해서 미안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는데 예배에만 300만 원 썼어요. 조명을 다 바꾸고요. 뭐 들어오는데 우리는 오감을 만족시키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심해서 떠났던 한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니까 다시 못 올 기회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들어올 때 뭔가 좀 리프레시 됐으면 좋겠다. 디퓨저도 좀 골라오랬더니 막 20만 원짜리 골라왔더라고. 들어오자마자 향과 눈에 보이는 뭐 모든 시선과 예배도 막 범키 씨가 오고요. 뭐 남보라 씨도 오고요. 막 진짜 그냥 최고의 것으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깝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이 능력을 생기게 하거나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은 우리가 뭔가 튜토리얼 해가지고 뭔가 깨가지고 취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할렐루야. 그 특권이 뭐예요?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올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제가 몇 가지 이 이야기들을 하고 간증을 하고 끝낼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 여러분 저희가 막 개척해서 이런 상가 건물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한 5, 60명이 상가에서 노는 애들이 있으면 뭐 하게요? 담배 피고 저 없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밖에다 막 침 뱉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건물주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마지막 예배 때. 근데 마지막 예배 때 어떤 노신사분이 그냥 들어왔어요. 직원분들을 이끌고. 하필이면 그날 저는 외부에서 또 저희 아이들을
뭐 이렇게 공격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우리 애들이 전화를 안 받아주고 하필이면 제가 또 성격이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통성명하다가 너는 누구냐 대답을 안 하길래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5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름이 뭐냐고. 근데 그러다가 현장범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구대에 잡혀갔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저희 멤버들이 그걸 가지고 놀려요. 우리 사모가 저의 그 지구대에서 이렇게 이거는 좌절의 모습이 아니고 분노의 모습이었는데 이 모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예배 때 그분을 챙길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못 챙기지. 막 정신이 없었어. 마지막 예배니까 기분도 나쁘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 애들은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보내신 자기가 그거기 때문에 제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아이들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분이 나중에 저를 불러요. 서울숲에 저희가 아직도 예배하고 있는 곳인데 서울숲에 본인이 건물이 계신데 누구신데 모르겠어요. 서울에 자기가 서울숲에 건물이 있으니 와서 거기서 예배하라고 한 달만 예배하라고 그리고 예배 장소를 찾으라고. 저희는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습성이 있어요. 한 달 무슨 한 달이야. 한 달을 그러고 들어갔는데 1년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다고? 1년. 근데 놀라운 건 인간의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50명밖에 안 되던 인원들이 막 진짜 예배 때 막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 예배당으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예배가 끝나고 아직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이들이니까 철없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구름과자를 피는데 여러분 건물 뒤편에서 한 100명이 핀다고 생각해봐요. 이게요 연기가 진짜 무슨 산불처럼 나와요. 서울숲에 가족들이 와서 쉬는 공간에 요즘에 가장 핫한 아뜰리에 길이거든요. 거기가 막 싸이가 이번에 브랜딩 해가지고 카페 생기고 막 이런 공간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공간에 막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막 이런 애들이 100명이 거기서 그거 피고 있으면 여러분 위압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위압감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막 주민신고도 들어오고 막 난리 나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에게 뭐 얘기 다 각설하고 성수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을 주셨어요. 이해가 돼? 5층짜리 건물을 주셨다니까. 가장 핫한 성수동이에요. 할렐루야. 저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건물을 살려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모으고 제 자녀가 열심히 모으고 손자가 열심히 모아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던데. 그 왕십리 아주 작은 공간에 마지막 예배 때 그분을 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와서 지금까지도 저의 멘토가 돼서 지난주에도 만나서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이제 얘기해도 된다니까 얘기해도 돼. 네이버 창업 주셨어. 네이버를 만드신 분이었다고.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동네 아저씨인 줄 알고 장난치고 아무 데나 가도 만나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아무나 만나줄 수 있는 아무나 만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세요? 영혼을 돌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애가 있어요. 몇이죠? 괜찮죠? 목사님 친구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목사님 진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도 맨날 축구를 찾지만 축구를 정말 좋아하던 애가 있었어요.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뭐 어쩔 수 없어요. 김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축구를 좋아하면 뭔가를 좋아하면 뭔가에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를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낸 거야. 어디로? 뉴질랜드로. 근데 공부를 소홀히 하면 못할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정말 사람도 좋고 진짜 끈질기게. 왜냐면 축구를 잘하는 애들은 여러분 진짜 뭐 달란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재능이 뛰어나 축구는 무조건 시간 투자해야 답인 거예요. 정말 축구만 해 얘는. 뉴질랜드에 갔는데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얘가 동네 축구팀에 들어간 거야. 동네 축구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차는데 뉴질랜드는 지역마다 이제 리그가 있나 봐요. 그게 막 동네 축제인가 봐. 그 리그에서 맨날 꼴찌하던 팀이 얘가 들어간 다음에 결승전에 들어간 거야. 근데 결승전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학교 와 결승전에 붙게 됐어.
지긴 졌어. 왜냐면 걔네는 진짜 코치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훈련하겠어. 근데 얘네는 그냥 동네 축구팀인데 한 명 그냥 잘하는 애 들어와서 결승전까지 올라서 당연히 졌죠. 근데 얘가 결승전에도 정말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약간 저랑 비슷해요. 그냥 일단 눈에 있으면 해보는 성격이 있어.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는 성격이야. 성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경험 삼아 제일 높은 사립형 고등학교부터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학교가 그 학교였어요. 영어도 못해, 공부도 못해. 아, 이거 유튜브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게 들으면 안 되는데. 아, 큰일 나는데 이거 지워줘야 돼요. 아무튼 진짜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근데 들어갔는데 웬걸? 그 학교 축구부 교장 선생님이 거기 축구부 감독님이 거기 인터뷰를 하는 교감 선생님인가 교장 선생님인가 그랬던 거예요. 놀랍죠. 영어도 못하는데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뭐 너의 꿈은 뭐니? 뉴질랜드에 왜 하니? 이게 아니라 야, 너 축구 잘하더라. 러시아께서 너는 어떤 선수를 좋아하니? 뭐 어떤 팀을 좋아하니? 이렇게 끝났어.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학교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학교고 뉴질랜드는 몰랐는데 아무튼 뭐 운동을 잘하건 뭐 공부를 잘하건 어떤 분야에서 잘하면 성적이 좋게 나오나 봐. 그래서 얘가 스위스에 있는 가장 유명한 호텔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호텔학과에 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여러분 제가 놀라운 예언을 할게요. 대한민국의 어떤 남자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20살이 되면 군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잘 나가던 애가 군대 가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있으면 알던 것도 다 까먹어요. 물론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저는 신의 아들이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어찌됐건 영어를 잊어버리고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다목적 기업, 그러니까 해외에서 가장 진짜 유명한 의류 패션 업계의 첫 번째 공채가 뜬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고 얘는 호텔 쪽이어서 의류도 잘 모르는데 또 뭐라고? 축구를 못하는 잘하는 애들은 뭐든 한다니까. 또 지원을 해본 거야. 근데 지원자에 앉아 있는 게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아시안 팀장이 왔는데 일본인이었는데 그 팀장이 그 뉴질랜드 고등학교 동문인 거야. 선배였대. 이거 진짜 들은 거야. 근데 그 선배랑 무슨 얘기 했을까요? 뭐 패션 업계에서는 일해봤어요? 패션을 아세요? 아니. 너 그 학교 그 선생님 아니? 그 동네 맛집 아니?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야.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 나 너무 신기해. 여러분 진짜 얘가 고백하기를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걔가 진짜 열심히 호주에서도 일본에서도 열심히 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최연소 대학 한국 사장으로. 최연소. 어느 기업이냐면 자라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자라 들어보셨어요? 정말 유명한 패션 기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세계적으로 삼성보다 더 큰 기업의 한국 사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최연소 39의 나이로 말이죠. 근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은 다했지만 세상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태생의 한계라든지 맞아요? 내 지혜의 한계라든지 지식의 한계라든지 아니면 내 육체가 너무 허약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 세상은 인과율로 돌아가요. 부모가 부자면 나도 부자일 수밖에 없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도 똑같이 20시간 공부하면 서울대에 가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 세상이 말하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다 그렇습니까? 다 그렇지 않아. 왠 줄 알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돌발 상황들이 너무 많은 거야. 갑자기 나를 서포트해준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프실 수도 있어.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 내가 아플 수도 있어. 매번 모의고사 잘 보다가 하필이면 수능날 배가 아파서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어. 맞아?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고 있어. 여러분 투자할 만한데 투자하세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우리는 실수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그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위해서 사용받으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좋은 대학 가라고, 좋은 직장 가라고 성경 어디에 써 있습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는 고넬료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지점은 이 지점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것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죠. 교회마다 믿음을 강조해요. 큰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으로 구원, 믿음이 이긴다를 외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은 신자라고 불려요. 그건 뭐냐면 믿는 자라 부르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도 각광받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그 누구죠? 김다미 나오는 드라마 아마 그거 보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막 죽겠어요. 그죠? 내일 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또한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아무래도 덜 강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면 내가 경험했으니까. 일단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소망이 들어가면 여러분 관심이 바뀌어요. 이전까지 우리 아이들의 먹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이 관심이라면 이제는 그런 관심 따위는 내 안중에 없어요.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가요.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영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소망이란, 따라합시다. 미래가 현재로 들어와 현재를 이끌고 미래로 가는 것. 복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으로 들어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는 것. 그게 소망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이 미래의 견인력으로 현재를 살아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약속으로 바꾸면 곧장 성경의 언어가 됩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예요. 소망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이 있어요. 이걸 붙잡게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끊을 수 있어요. 이때까지 내가 못 끊었던 과거의 나의 습성들과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묶여있는 과거를 끊습니다. 상처를 끊습니다. 트라우마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것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용서할 수 있어요. 기쁘게 고난을 넘어설 수 있어요. 기쁘게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성적이 올라가는 게 여러분 기쁘게만 해도, 즐겁게만 해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가능해요. 두 번째, 방향이 바뀌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향함이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방향성은 정말 중요해요. 방황하지 않게 해요. 다른 것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여러분 유한한 게 아니에요.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하죠. 선택과 집중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동시에 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교회 안에 그냥 놔둬도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동일한 시간에, 저 지난주에도 동작대교 갔다 왔거든요. 교회는 성장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가에 대해서 매일 얘기 물어요. 근데 세상은 생존이에요.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 머무는 것보다 세상으로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더 편하네요. 교회가 더 따뜻해요. 교회에 머물고 싶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나만 은혜 받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은 세상으로 향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생명을 부지하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을 향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최고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꿈은 여러분 어떤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 중요해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수 있어요. 아멘이세요?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십시오. 꼭 열심히 공부해서 최고가 되십시오. 분명히 그 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저는 교회 목사님들보다 세상의 기업가들을 더 많이 만나요. 왜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해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 먹히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실력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요. 죄송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선하지만 무능한 사람들. 죄송해요. 선하지만 무능한 사람들. 여러분, 대학가 복음화율 3%밖에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랑 하기 싫어요. 왜냐면 대학을 가면 항상 같이 모여서 협동으로 뭔가 팀 과제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실력도 없는데 주일날도 안 돼. 열심히 하다 보면 술 먹으면서 회포도 풀어야 되는데 술도 안 먹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뭐 실력이 있어봐요. 내가 그들의 것을 한 번 더 해줘봐요. 내가 그들의 것을 더 감당해줘봐요. 그런 능력이 있어봐요. 술 먹으러 가자는 얘기에 끌려가지 않고 커피나 마시러 가자, 그 이야기에 끌려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말씀해 주신다. 마지막은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강한 힘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청 산하 위탁형 대안학교를 받은 첫 번째 목사거든요. 저희 학교는 공교육 졸업장을 주는 학교예요. 교회인데 공교육에 들어갔어요. 조건부로 허락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이, 그들이 회복된 다음에 그 회복된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말씀에서 찾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왠지 아세요? 저희 학교에 서초구에서 오는 아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다 해본 거예요.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돈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 근데 이 학교에 오더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가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면 찾아가 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 아버님이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 2, 3시에 신방 가보셨어요? 아침 7시, 8시 아버지랑 만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 같이 해보셨어요?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부흥이 안 된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1년 동안 아이들에게, 죄송해요, 또 돈 얘기, 1억 넘겠어요. 어떻게 해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던데요. 돈이 없으면 안 만나면 되고, 돈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계속 쏟는 거예요. 시간은요, 24시간 아이들이 필요할 때 가정이든 어디든 돌아가요. 그랬더니 여러분, 쓰러진 사람이 아니라 쓰러진 가정이 회복되더라고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요. 침체에서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막 예배드리는데 막 눈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번 주에 예배하는데 정말 연락을 받는 게 귀찮을 정도로 맨날 연락해요.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별의별 굿즈들이 진짜 그냥 교회에 도배가 돼 있어. 왜 그럴까요? 백발 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오는데 이 한 영혼을 살리려면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꾸미는 거 어떨까요? 조명도 이런 조명 다 바꿨어요. 이런 조명 비싼 거 한 100만 원 들여가지고 조명 다 바꿔가지고 핸드폰으로 조절이 다 돼요. 만 가지 색상을 조절할 수 있어요. 찬양 때마다 말씀 때마다 상황 때마다 색깔을 다 바꿔요. 딩고에 나오는 킬링버스처럼. 뭔지 알지 얘들아? 킬링버스 보면 색깔 바뀌잖아. 핸드폰으로 그게 조절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거 왜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변화된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의욕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하는데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금식 기도해야죠. 애들이 금식 기도해요. 릴레이로. 뭔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 우리 10일 동안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못 모이니까 줌으로 모이세요. 침체에 있던 공동체가 막 의욕이 생겨서 막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고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뛰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실 한번 같이 기도하실까요? 한번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을 돌볼 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계속 돈으로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요즘 시대는 돈에 민감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교회에 매년 막 1억씩 들어오던 헌금이 사라졌어. 그건 뭘 의미할까? 목사님 자녀들이 3명인데 굶어 죽게 생겼어. 사역이고 뭐고 다 떠나서 목사님이 굶어 죽게 생긴 거야. 뉴스에서나 나오던 굶어야 되는 상황. 물론 개척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근데 목사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 분명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겠지. 잘 들어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 코로나로 아이들을 못 만나는 시간 동안에 목사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목사님을 돕기 시작했는데 돈으로 도운 게 아니라 사업의 파트너로 목사님을 삼기 시작한 거야.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덮밥집 한번 해보세요.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목사님과 학교 교장과 이제 타이틀이 하나가 더 생겼어. 덮밥집 사장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덮밥집이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덮밥집이 아니야. 동업하는 친구들이 너네가 너무나 잘 아는 뭐 스윙스, 쌈디, 딘딘 뭐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지야. 3년 만에 하나님의 기업이 4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어요. 놀랍죠. 저는 그 중에 한 3개 정도 지점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사촌 동생인데 어려우니까 형 한번 해봐. 그리고 목사님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돈을 대줘서 차렸다고. 어떻게 됐을까? 너무 잘 돼. 미쳐버리겠어. 물론 목사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학교 시간, 교회 시간을 이외에 어디에가 있었냐면 황학동에가 있었어. 어디? 황학동 시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죠? 주방 기기 나와 있는. 정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사장님들하고 친해지고 만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막 물어보고 이렇게 세팅을 해서 했더니 너무 잘 되더라. 두 번째 목사님이 카페를 차렸어.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놀라운 게 뭔지 아니?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했던 그 카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 바리스타가 된 거야. 7년 동안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매일 찾아갔어. 언젠가는 내가 이 카페를 할 날이 오리라.
아무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결혼식도 쫓아가고 맨날 너무 좋은 관계를 맺었어. 정말 건실한 크리스찬 청년이거든. 근데 7년 만에 역으로 목사님 힘드시죠? 카페 한번 해보세요. 어느 누구에게도 레시피도 안 주고 어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물론 내가 계속 옆에서 그런 티를 냈겠지만, 근데 그 카페가 생긴 지 6개월 만에 3호점까지 생겼어. 할렐루야. 그 목사님 그거 해서 뭐예요?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는 소브웍스라고 하거든. 나오는 비용으로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 안 받아. 학교에서도 월급 안 받아. 오히려 목사님이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교회, 학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목사님이 한 달에 월급만 3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 2년 동안. 사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업도, 학교도, 교회도 잘 성장했을까?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목사님의 답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하시던데. 아멘이세요? 기도하니까 되던데. 기도하다 안 되니까 금식하고, 금식하다 안 되니까 릴레이 금식하고, 혼자 해서 안 되니까 청년애들 데려다가 같이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돌파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처럼 처음부터 막 뭔가 막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그 작은 게 뭘까? 너희들의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또 주중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이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할렐루야. 가족들끼리 모여서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의 기도 모임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시간을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할 때 점점 더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